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사람 사랑 말고 예수 사랑으로 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네 교회에는 한 독특한 성도님이 계시다고 해요. 그 성도님은 매번,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일 예배를 마치면은 오후 시간에 일종의 티타임 같은 그런 공부 시간이 있는데 그날 했던 설교를 가지고 질문할 것들을 서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 따로 오후 예배를 드리기 좀 애매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때마다 꼭 독특한 질문을 하는 성도님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혀 설교 내용과 상관없는 자기가 평소에 너무너무 궁금했던 것들을 그 시간에 막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열심히 상대를 해줬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질의응답을 해줬어요. 세월이 흘러보니까 이 목사님이 깨달았어요. 이 성도님은 정말 이게 궁금해서 질문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았어요. 왜? 옛날에 했던 질문을 또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물론 이제 이분이 고령이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그렇게 한 걸 수도 있겠지만 불과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것도 또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목사님 깨달았어요. 이 성도님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관심을 얻고 싶어서 물어본 거였구나. 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것을 좀 독특하게 표현하는 사람들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사고치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교인들 가운데도 안타깝지만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소위 말해 목사의 관심이 쏟아지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애들이랑 똑같아요. 애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학생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학교에서 그 과목 선생님이 좋아해서 그 과목 선생님한테 그 과목 선생님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유독 그 과목만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영어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은 영어 선생님한테 관심 끌고 싶어서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은 수학 선생님 관심 끌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남학생들 말이죠. 꼭 남학생들이 그래요. 그런 애들이 있었는데 그런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심을 끌고 싶어서 그렇게 이상한 질문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요상한 선물을 하는 분들. 그 선물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괜히 막 자기가 쓰던 앞치마 갖다 선물하고 뭐 괜히 막 어디서 그냥 아주 싼 것들 갖고 하고 뭐 그분이 가난해서 싼 거 선물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부자인데도 그냥 한 번 더 관심 받고 싶고 한 번 더 그냥 주목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자, 이렇게 관심과 주목이 고픈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사람의 인정을 받고 싶어하고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타인의 인정과 관심을 받아야만 자기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요즘엔 뭐 인스타 많이 하겠지만 꼭 좋아요 버튼과 하트 버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꾸며냅니다. 좋아요를 받을 수 있는 삶으로 자기를 꾸며내요. 그래서 좋은데 소위 멋있는 데 가가지고 찍은 사진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걸 올린 사진, 이런 것들로만 자기를 만들어놔요. 자기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누군가에게 관심을 끌고 싶고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서 그럴듯하게 자기를 포장하는 데 익숙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지경에 처하면 정말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남들에게 그럴듯한 성도로 보이기 위해서 자기를 포장해요. 자기의 지금 내면의 상태는 하나님께 예를 들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과 너무 많이 멀어졌거나 혹은 여러 가지 마음속에 시험이 들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권사야, 내가 장로야, 그런 직분이 있기 때문에 꽤 그럴듯한 모습을 교회에서 연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인정과 관심으로만 나 자신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부평초처럼 바람에 흔들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사랑을 갈구해요.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존감이 단단해가지고 그래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이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가 나를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모두가 나를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못 견뎌해요.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어? 나같이 존귀한 존재를 말이야. 이렇게 관심을 끌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못 받으면 막 병이 나는 그런 사람들 말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런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를 사랑해주면 그저 좋은 거예요. 나를 인정해주면 그저 좋은 거예요. 홀로 단독자로서 그런 주장을 하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세종시에 3.1절날 일장기를 개항해서 논란이 된 목사래요. 좀 부끄러워가지고 또 울던 이분은 이제 그 일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름이 뭔지, 하여튼 이분이 일장기를 개항했고 그러고 나서 세종시 그 시민공원 앞에서 막 집회 비슷하게 시위를 했어요. 근데 보면은 자기랑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몇을 꼭 대동해요. 자, 그런 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꼭 누군가가 지지해주고 박수 쳐주고 나와 동조해준 사람이 있어야만 온전히 설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위 말해 성인, 어른이 아닌 거죠. 여전히 아이인 것처럼 친구가 있어야만 움직이고 친구가 있어야만 학원 가고 친구가 있어야만 학교 가는 그런 아이인 겁니다. 아는 사람 없어, 친구 없어, 나 학교 안 갈래 라고 하는 것처럼 교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 나 교회 못 다니겠어, 거기 가면은 내가 왕따 같아서 난 거기 못 있겠어, 거기 가면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 그래서 나는 못 있겠어 라고 말하는 아이들과 똑같은 심령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어린 나이의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못 견뎌야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동질성 있는 집단 속에 들어가려고 해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런 집단이라면 옳고 그름과 관계없이 그 집단으로 계속 속해 있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이런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공간에 있으면 돼요. 그 조직에 속해 있으면 돼요. 그럼 나는 안전해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갈라져 가지고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느 쪽을 지지하든 간에 그 집단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는 안전하잖아요. 그 집단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주장을 다 이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성 지지자든 약성 지지자든 함께 모여서 그룹을 이루고 있으면 이 그룹은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테니까, 그래서 더 밀착하고 팬덤이 생기고 자기들끼리 내면이 공고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수박은 치워내야 된다, 난리를 치게 되는 거죠. 어떤 반대든 다 똑같아요. 이게 세상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해 주려고 하는 그런 동질성 집단에서만
있으려고 하면서 그 집단 내에서 인정을 받고 결국에는 박수가치를 받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 말이죠. 자, 교회 안에도 이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지적하고 있지요. 자, 바울이 오늘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에서는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정결 예식도 그렇지만 돼지고기를 먹던 낙타고기를 먹던 이것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낙타고기나 돼지고기를 금하신 것은 그것 자체가 부정한 짐승, 즉 악한 짐승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돼지고기 맛있죠. 근데 돼지는 물을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이 물이 많이 먹는 돼지를 사육하려면 그 물 없는 이스라엘 땅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돼지라고 하는 그 음식을 먹는 걸 금하신 거예요. 권력자들이 그 돼지를 키우면서 결국에는 그 가렴 주고 백성들이 마실 물까지 빼앗아서 그것을 키울까봐 낙타고기 같은 경우는 낙타는 굉장히 유용한 교통수단이죠. 그거 잡아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런 곳에서 오는 풍토병 같은 것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상의 이런 걸 금하신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종교상의 이유가 아니라 그 너머에는 여러 그런 요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이런 유대교의 문화 속에서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리스 문화에서도 적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금하는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이런 거 먹어도 아무 상관없어. 이런 거 먹어도 나의 믿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런 걸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 두 가지 부류에 나뉘었어요. 그렇게 앞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보며 맞아 나도 저렇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지라고 자랑스럽게 아무 음식이나 와구와구 먹는 사람이 등장했고 또 동시에 야 저게 정말 신앙생활이야?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시험에 드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자, 본문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저기 음식 문제 때문에 공동체 안에 분란이 생긴 거예요. 이 분란의 원인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 했고 또 누군가는 그 자랑하는 사람들 보고 동경을 했고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나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13절 말씀.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내가 내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내가 자랑하기 위한 그 자유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포기할 수 있는 그 자유, 내가 너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의 권리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이럴 바엔 내가 고기 안 먹겠다. 누군가를 실족하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 자랑질하지 말고 너의 그 자랑질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든다면 또 누군가의 믿음이 흐트러진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네가 좋아요 누르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는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저걸 저래도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거 하지 말아야지. 너의 자유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것이 믿음의 누가 된다면 너 그거 하지 말아야 돼. 그거 자랑스러운 거 아니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오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을 없앤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박수 쳐주면 그 박수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면 그 인정 받고 싶어서 더 열심히 하나님 믿는 척하는 것, 그럼 보여주기 위한 기도, 보여주기 위한 말씀생활,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닌데 왜 자꾸만 그런 평가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참 이런 경우 참 많은데요. 성도와 목사의 관계가 좋으면 그가 한마디로 헛소리라도 아멘합니다. 아무 소리나 해도 아멘 하고 좋아해요. 관계가 나쁘잖아요. 어떤 소리라도 씨알도 안 맥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채로 남아있는 한
그에게 진리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의 유무가 아니라 나에 대한 관심의 유무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관심 가져주면 그 사람의 말은 좋고 옳아요. 나에게 관심이 없으면 저 사람의 말은 나의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모토를 세운 거예요.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모토 속에 담겨진 진정한 의미는 너희 각 사람이 누군가의 말과 인정과 평가에 좌지우지되는 성도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단독자로서 성경 말씀의 진리에 입각해서 진리의 추종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그 추종자가 아니라 진리 위에 바로 선 그 사람. 저 사람이 말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무조건 옳은 거야 라면서 마치 개가 주인을 따라가듯이 그냥 헤헤 걸며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다른 사람의 평가 따위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목숨 바쳐 지키고 그것이 아니라면 비록 많은 사람이 거기를 간다 할지라도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인간은 집단 속에 있다 보면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집단 속에 있다 보면 내가 진리의 수호자가 된 것처럼 느껴지고 집단 속에 있다 보면 당연히 안정감을 느끼지요. 그것은 마치 레밍과도 같은 무리가 되기 매우 쉽습니다. 실제로 EBS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 이렇게 교차로에서 많은 사람 모인 교차로에서 서울에 있는 3명이 동시에 저쪽을 쳐다보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우수하고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두가 바라보는 곳을 나도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습성. 모두가 돈을 쫓아가니까 돈을 쫓아가고, 모두가 명예를 쫓아가니까 명예를 쫓아가고, 모두가 박수갈채가 있는 곳으로 가니까 나도 박수갈채 받는 곳에 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 너무나 좋은 사례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의 왕 아각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런데 전쟁에서 전리품을 많이 얻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전리품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그때 백성들이 와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줘. 나 좀 줘. 전리품. 야, 나쁜 것만 바치고 좋은 건 우리끼리 먹자.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래? 그럴까? 하고 그거를 다 이렇게 먹어요. 그러자 사무엘이 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왜 하나님 말씀을 어겼냐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무엘상 15장 24절과 30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이게 뭐예요? 나 잘못했어요. 진짜 미안해. I'm sorry. But I love you.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그런데 지금 내가 왕이잖아요. 여기서 당신이 떠나버리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와 같이 예배하는 척 좀 해줘. 나를 좀 높이는 척 좀 해줘. 안 그러면 나의 지위가 흔들려. 지금은 사울 왕은 하나님께 지적받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평가와 인정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실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떠든지 관심 하나도 없는 채 그저 사람들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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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진짜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문제없다 문제없다 문제없다니까 지가 진짜 문제없는 줄 알아요. 그저 칭찬과 관심 속에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믿음의 상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주체성 없는, 그저 사람들의 그 박수와 칭찬에만 좌지우지되는 그런 인생,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이 사랑은 두 가지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품과 성품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의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시는 것이 나를 올곧은 한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면 구할수록 그는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한 세상의 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덕을 바로 세우는 사람이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 죄의 종노릇하고 있던 이 죄의 상태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를 입은 자유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유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라 말하든 말든 그것이 뭐에 중요합니까? 그의 말이 나의 구원을 뺏어갑니까? 그의 평가가 하나님의 평가란 말입니까? 우리는 근데 자꾸만 그런 데 쏠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그에게서 주시는 그것만으로도 온전히 설 수 있는 바로 그런 자유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기억하는 순례의 절기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해서 그래서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인간으로서 올바로 똑바로 굳건하게 서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과 평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더욱 주목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으로 거듭난 그 한 사람, 그 선지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진리 위에 굳게 선 그 한 사람,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평가, 사람의 시선,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지지 않는 그런 자유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허망하게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느라 자신을 놓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의 진정한 자유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자유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의 종으로 사느라 그래서 사람의 종으로 살고 사람의 종으로 살다 보니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말에 휘둘렸던 그 안타까운 과거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시선, 누군가의 그런 것 말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 자유민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오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에 힘입어 각 사람에게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리하여 주님과 소통하는 그런 선지자, 그런 자유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자유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